동산의 두 나무 그리고 제3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최명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유전도 선생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로 인간이 거주했던 그 에덴 동산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셨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 의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다면은 지금의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에 존재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을까? 참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두고두고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2장 8절 9절을 같이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옛날에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전설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인류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과학자들까지도 에덴 동산의 그 실존,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크게 부인하는 사람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그 강이 있었는데, 비손 강이 있었고 기혼 강이 있었고 히데겔 강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영향으로 비손 강과 이 기혼 강은 지금 지도상에서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데겔 강은 지금의 그 티그리스 강이고,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데스 강으로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 지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요, 시리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있고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 있는데, 저기 보면 그 티그리스 강이 쭉 있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요 아래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그 중간쯤에 있었다, 그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쪽에도 보면 역시 이제 있는데,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테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두 강은 아주 분명하게 지금도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래쪽에 보면 기홍강과 비송강은 사실 저기 표기는 해놨지만은 실제 지도상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표기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사항은 그 노아 홍수의 여파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에덴 동산 그 4개 강 주위에는 정금, 그러니까 순금이 많이 생산이 되어졌고, 베들레헴과 호마노라는 그런 보석들이 많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그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에서 베들리엄과 호마노 같은 이런 보석들이 많이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티그리스 강이나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이라크 지역이 아마 에덴 동산이 실존했던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은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인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거주하게 하셨는데, 그 에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은 아주 무한한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를 써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그니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파라다이스로, 나그네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그니라 말은 성경 한 몇 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 유대인의 우주관에 의하면 하늘이 1층, 2층, 3층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층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그 자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3층 하늘에 다녀오면서 그 하늘이 어떤 곳이냐, 바로 낙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이탈을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우, 흔하진 않지만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 즐겁고 아름다워.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늘나라를 뭐라고 묘사했냐, 바로 낙원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에덴 동산 네 강이 흘렀겠죠. 요즘같이 오염된 강이 아니고 얼마나 깨끗하고 맑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거기 보면 그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천국도 이 네 개의 강이다, 그런 것은 없지만은 여하튼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강이 얼마나 강물이 맑고 깨끗한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거기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 이런 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천국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달마다 과일이 열매가 열린다. 우리는 뭐 거의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2번 정도 열린 열매가 있지만은 천국에는 달마다 열린다. 달마다 열린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똑같이 달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고 달마다 가히 열리고, 그리고 또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케 하고 하는 그 천국, 그곳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뭐 요즘 우리처럼 뭐 좋은 학군 찾아서 아파트 구입할 그런 필요도 없고, 뭐 주거지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그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 그것을 가리켜서 낙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에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낙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낙원,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구원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선악과가 어떤 과일일까요? 선악과가 어떤 과일일까? 옛날 그 전도관을 하던 박태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박태선이는 이 선악과는 복숭아라 그렇게 단정을 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아담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이 복숭아 뼈가 생겼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예 복숭아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박대선이는 죽을 때까지 복숭아는 먹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지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하가 이 생명과 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단 하나 조건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에는 보면 참 이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참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 내용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하면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어디에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 이것을 딱 두 개를 놓아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것은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걸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딱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은 심판의 길이다, 이것은 축복의 길이다, 이것은 저주의 길이다,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선악과 생명과였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제 어떤 젊은 두 친구가 뭐 어떤 행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번에 좀 타락을 해보자. 그래서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그래서 이 도박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도박장을 가기로 해서 이제 도박장에 갔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정문 옆에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한 청년의 눈에 뭐가 딱 들어왔냐면 그 교회 간판에 쓰여져 있는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이 청년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나. 그러므로 이 청년이 그 간판을 보는 순간에 제 삭은 사망이라. 그날 이제 설교 제목이 그건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른 친구 보고 우리 여기까지 왔지만은 내가 이런 감동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교회 가서 교회 좀 가보자. 그러니까 한 친구는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지금 도박장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왔지 않냐고. 결국 서로 다투다가 한 친구는 도박장을 들어가고 한 친구는 이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그냥 한마디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 거듭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부터 이 청년은 이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는 도박장에 빠졌다 자꾸만 제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감옥을 드나드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그때부터 한 세월이 한 30년 정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들어갔던 그 청년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제22대 그리고 한번 건너뛰고 24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클리브랜드라는 그런 유명한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30년 전 그 교회에 가자는 그 친구의 죄의를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들어가서 감옥을 드나들던 그 청년은 친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식을 하는 그 신문 기사를 감옥 안에서 읽게 됐어요.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살아온 것, 순간에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도박장으로 들어가느냐, 그 선택, 순간적으로 잘못된 그 선택을 한 자신을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래 했지만 이미 세월이 다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오래전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죠? 어느 냉장고였습니까? LG죠, LG. LG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도 옛날에 그 제품을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TV 광고를 했습니다. 19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까지 한 달에 광고비가 1억 5천만 원.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 그래서 송영길도 썼고, 송영길이라는 옛날 코미디언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는 또 우리가 그 모델을 썼던 그 여자 한 분이 죽었더라고요. 어떤 젊은 나이에 죽었던데. 자, 이 광고, 이 카피라고 그러죠. 카피.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 이 카피가 아주 대히트를 치지 않습니까? 대히트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살 때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좌우할까? 10년이 문제가 아니죠.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를 이제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도로 중앙에 노란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차선이 있어요. 그 차선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노란 차선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가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노란 차선에는 넘어가는 것은 내 자유지만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을까요? 노란 차선을 넘어가면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달린 자유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조건이 붙어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담 하악이 하나님 주신 자유죠. 자유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따먹었잖아요. 자유예요. 자유지만은 그 자유가 그냥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거기엔 조건이 붙어져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정녕 내가 죽으리라. 먹고 안 먹으면 내 자유지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조건부 자유라는 사실. 근데 아담 하는 이 자유만 알았지 거기에 붙여져 있는, 거기에 달려 있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 조건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한 84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닥터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84억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84억의 사람의 C종자가 어느 정도 클까요? 이 빌딩만 할까요? 뭐만 할까요? 아니면 이 강대상 이것만 할까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서 책에 내가 보니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밖에 안 된대요. 손가락 마디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아담의 허리 속에 이미 저나 여러분이 다 그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허리 속에 다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지은 그 죄가 자기만 죄짓고 죽임을 당하는 것,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져 가지고 그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이런 결과를 도래했다는 사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내 자유죠. 성수주의를 하고 안 하고 내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전도하고 안 하고 내 자유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안 하고 내 자유입니다. 11조 하고 안 하고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달려있는 자유이고 구원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다 붙여져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과 멸망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유를 그냥 우리 인간적인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을 요구하던 그 선악과, 그 생명과와 선악과, 그 선악과 그때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과와 그리고 그 생명과 두 나무는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지금도 숨어 있어서 불쑥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선악과 따먹을래? 생명과 따먹을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실천하든 간에 여기에는 반드시 선악과 생명과가 숨어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선악과다 싶으면 철저하게 배격하고 생명과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제3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나무 중에 선악과를 향해 나아갔다가 결국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은 생명나무 길로 나갈 수도 있고 선악과 나무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선악의 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생명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아담 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그 아벨은 뭡니까? 아벨은 장차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그 조상입니다. 그 아벨은 자기의 그 족보, 자기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혈통은 끊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요, 사탄 마귀가 이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아주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그 다 그 멸절하려고 시도했던 그때도 바로왕이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벨론 포로 되어서 간 뒤에도 보면 그 에스더 시대, 에스더 왕 시대도 사실 악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놓는 그런 시도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어디서 또 문제 생깁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세월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탄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를 끊어놓으려고, 메시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건지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졌잖아요. 이미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냐고 제3의 다시 새로운 메시아의 혈통을 주신 누굽니까? 누구예요? 셋이죠. 셋.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을 통해서 또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가십니다. 자, 이와 똑같이 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저주받고 완전히 이제 이 지구상에서 멸절당하고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럼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가 전번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성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성품은 뭡니까?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서 다 인간을 심판해 멸절시키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의가 그렇게 심판해서 다 멸절하려고 해도 또 다른 성품, 사랑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사랑을 제껴놓고 공의만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제3의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 이 두 나무 외에 제3의 나무를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3의 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쭉 자세히 읽어보면 그 생명나무 길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강야를 막 헤매고 다닐 때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연히 뭘 만났습니까? 마라의 물을 만났어요. 웅덩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사람 5일까지는 산다고 하지만은 5일이 안 돼도 죽을 사람도 있고, 물 안 마시면 5일 지나 6일, 7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그 뜨거운 강야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저 나무를 가져다가 마라에 쓴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성경에 지시하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3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3의 나무를 준비하셨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살린 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가 오늘날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마라의 쓴물은 뭘 상징합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갈보리 언덕,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영생이 보장된 그런 낙원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한 나무,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또 다른 한 나무,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었던 그 나무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3의 나무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로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 그 천국에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연휴에도 오늘 수요 예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11조 안 하면 그 한 달이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건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사실 예수 믿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지만은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낙원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제3의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